어제 우리 제자 양육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8분 수료를 했지만 그 8분이 같이 간증을 나누면서 얼마나 서로들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18년이 되셨다고, 18년 동안 제사를 모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제사 대신에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되나 조금 망설임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제사를 내려놓고 이제 추도 예배로 이제 바꾸면서 우리 며느리분이 이제 얼마 후에 갑자기 이제 전화가 이제 왔다는 거죠. 이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손녀딸이 교육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손녀딸이 그렇게 교육 공무원에 그렇게 지망을 했는데 이제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게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며느리분이 전화통에 대고서 엉엉엉 우시더래요. 그래서 성도님도 같이 울었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0대 때 이제 아들이 이제 교회 가자고 그렇게 그랬는데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약 40년 만에 일신교회에 나오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는 겁니다. 지난 그 목요일 이사신방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수라고 그러세요, 빈소가.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내비에 찍어보라 그랬더니 왕복 5시간, 왕복 10시간이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오후 4시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내려가면서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대답이 오기를 예배 드리기 어려울 거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내려가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인께서 9남매 중에 막내시래요. 그리고 또 자녀와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빈소에 가보니까 빈소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밀려오더라고요. 잠깐 서 있는데 뒤에 막 계속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정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것도 처음 봤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뭐 앞에 뭐 다 뭐가 차려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딱 우리 그 성도님이 저를 붙잡으세요. 그러시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할렐루야.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제게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보니까 저 차려놓은 게 저게 정말 부질없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야지. 참 저게 부질없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는지.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인데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시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두 예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은 사실 숨겨진 말씀은 예배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이 동생 때려 죽였다, 돌로 쳐 죽였다, 뭐 이런 사건을 성경에, 그것도 성경 서두에 기록한 이유가 어딨냐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을 폈더니 아니 처음부터 사람 죽이는 얘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성경이 처음부터 복스럽지도 않은 이 사람 죽이는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 처음부터 기록해 놓냐는 거죠. 사실은 아벨은요 예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 사건을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게 인물에 대한 소개거든요.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뭐죠? 받지 않으셨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사건 뒤에 숨겨진 실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170분 정도 이렇게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심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면서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기쁘셨던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서 기쁘셨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 설레이셨습니까? 여러분 설레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에 그 예배의 감격을 잊지 못해요.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또 이렇게 우리 구자식 권사님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막 그 구원의 감격 써주신다는 기쁨 이제 그것 때문에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렸던 그 예배 저는 그 예배의 감격을 잊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설렘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을 안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럽니다. 너희가 드리는 헌금 그게 뭐가 내게 유익하냐 이 얘기입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 너희의 예배 절기 예배 그거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진력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한번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눈도장만 찍으러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얼굴만 보여드리려 오는 예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형식과 의식만 남은 예배, 감격이 사라진 예배, 설레임이 사라진 예배, 기대감이 사라진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진력이 났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진성 전은경 권사님이 미국으로 여러분 이민을 가셨죠.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그 글은 그 이민사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성도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번 이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때문에 삽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야 하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또 두 자녀의 엄마로서, 또 교회에서는 여선교회 회장과 성경학교 교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을 기다리는 부푼 가슴으로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수요일은 아침부터 마음이 더욱 바쁩니다. 빨리 일을 마치고 교회를 향할 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교회에 오면서 이미 은혜에 사로잡힙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더한 기쁨과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향해 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드리는 찬양과 선포내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성령께서 온통 사로잡으시는 예배 속에 빠져듭니다. 거룩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분과 같은 그런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사모함과 기쁨이 있으시냐는 거죠.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죠. 예배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창세기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자 은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나타났던 현상은 남을 향한 원망뿐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은혜가 없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여기 창세기 4장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린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예배에 적용하면 은혜가 사라지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가끔 제게 찾아드는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야, 내가 목사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은요, 자꾸 죄가 올라옵니다. 은혜가 없으면은요, 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밧세바 간음하고, 그리고 간음한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충신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은 세상을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 죽여버리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세상이에요.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묶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에덴을 회복하려면 그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가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그것은 예배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성공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참 예배에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꽝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 짜증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세상에서 백전백패예요. 어떤 분 그러죠. 아니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맨날 예배냐고. 여러분 맨날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나는 이 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이미 나는 패배자입니다. 영적으로 패배자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예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목적도 예배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배에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망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이야기. 성경은 예배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인생은 사실 영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로 영적인 뭐로 얘기해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 뭐냐 하면은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죠?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너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벨의 예사가 더 나은 예배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보면, 예물이 증거하십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죠? 아벨이 드린 예물은요,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였습니다. 말이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를 내는 거죠. 자기가 기른 양을요, 애지중지 기른 양을 칼로 찔러보세요. 그게 찔려집니까? 피를 내고 죽여보세요. 그게 죽이는 게 쉽습니까? 근데 양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가지고 내장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벨은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양을 제물로 드렸던 예배의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 거냐면은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나의 의만 있어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맨날 교회 와서 달라밖에 없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나의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게 돼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그러나 회개가 있을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진정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예배의 은혜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이 고달픈 세상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회개를 통해서 내 영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에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회개해야 옳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회개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내 예배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가인이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끝까지 발뺌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저놈의 내 동생 때문이다. 회개가 없으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늘 마음에 남 탓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탓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자복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일 때 그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개가 축복이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회개 없는 영혼은 하나님도 그를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큐티를 하는데 한 분의 간증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한 분의 짧은 간증인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군 제대 이후 안마 시술소에 드나드는 것이 중독이 돼서 영적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 손에 이끌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부터 닫혀있던 회개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소그룹 모임을 사수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이 점차 안정되어 갔지만 고된 회사 생활에 대한 불평과 자기 연민이 다시 올라왔고, 그것을 핑계로 또다시 게임과 야한 동영상을 접했습니다. 이후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죽게 맹세했던 안마 시술소에 출입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음란보다 더 처참한 죄를 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헌물에 손을 대게 된 겁니다. 결혼 후에
모든 재정을 아내에게 맡겼기에 몰래 돈을 모으기 어려웠는데 안마실소에 갈 돈이 모자라자 소그룹 모임의 헌금 봉투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소그룹의 부리더로 헌금 담당이었던 저는 그 봉투에서 10,000원, 20,000원씩 몇 주간 손을 대서 6만 원이 넘는 금액을 훔쳤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저를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능욕한 도둑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크게 범죄했다는 죄책감에 눌려 그날 예배에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더는 숨기며 교회를 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아내와 소그룹 모임의 죄를 고백했고 이후 주일 예배 간증 시간에 헌금을 도둑질했던 죄를 고백하고 당시 소그룹 식구들 교인들께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소그룹 리더가 돼서 소그룹 식구들과 매주 예배를 사수하며 깨어있게 하십니다.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음란을 즐기고 싶은 교묘한 악이 있고 여전히 부자의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에 말씀과 예배에 매여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를 지을 인생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본분에 충실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증에서도 여러분 보듯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 기도거든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그 다음 뭐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내 뼈가 어떻게 했다고요? 쇠하였도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가 없는 영혼은 그 영혼이 바짝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 안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바짝 마르는 경험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복입니다. 사실은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리라고요?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곧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랬는데 그 성경 밑에 그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달려있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께 회개하며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회개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본 적이 벌써 몇 번째냐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4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5절에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가인은 물질만 드린 거예요. 자신은 안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물질을 드리면서 자기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배의 기본기가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유창한 기도가 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설교가 있고 정말 화려한 찬양이 있어도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미사 여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고 해도 여러분을 안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죠. 나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죠. 몸만 와 있는데, 도장만 찍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복을 받겠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좋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잘 드렸다가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예배 드리다가 십계명 돌판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은 별의별 죄를 다 짓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죄가 많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죄로 죽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너무 관영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저 모양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린 걸로 여러분 팔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6번이나 갈아치운 여자지만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가 사마리아 부흥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한 웨슬레도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한 번 예배 잘 드린 걸로 영국 사회를 뒤바꾸는 인물이 된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한 번 예배 잘 드린 걸로 제 인생의 모든 힘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갈등과 괴로움이 예배 한 번 드리고 딱 정리됐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팔자를 바꾼다. 여러분 예배는 팔자를 바꿔요. 한 번 예배 잘 드린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연말에 우리 교회 일꾼 뽑으시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세요. 일 잘하는 사람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 리더로 뽑았다가 교회 망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나중에 리더 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예배의 은혜가 없는데 목사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월커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월시퍼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의가 살아가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딱 거꾸로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막 내가 잘났다 막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한순간에 딱 꺾어버려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실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둥 마는 둥, 이분이 있는 둥 마는 둥. 그런데 그분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 살아나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의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강단에 서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또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늘 하는 설교인데도 다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그 이유는 먼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없는 목자가 어떻게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살리냐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만남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 진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4장에서 예배예요. 아벨이 순교한 것은 예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순교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얘기 들어보니까 세 가족인데 전날 1시간밖에 안 잤대요. 그런데 이 교회 예배 나오기 위해서 예배 나오셨다가 물론 졸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 사모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 보시겠냐는 거예요. 전날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일하다가. 그러나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와서 졸곤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절대 일꾼을 뽑으면 안 돼요. 교회가 멀다고 예배 못 나와요? 아니에요. 교회가 머니까 더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머니까 예배 안 나오다 보면은 내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일꾼이 되냐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냐는 거예요. 가슴을 치러 오르신 거예요, 이거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는데, 예배 한 번 와서 드려도 그 예배 실패하는데 어떻게 예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냐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때마다 저렇게 소리 지른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이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아벨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예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매주 예배를 드려도 몸만 와 있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봤던 것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